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라는 시리즈를 이제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원래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왕이셔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가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선지자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2025년 두 번째 주일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증언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자증이라고 하고요. 타인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타증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타증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목소리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사는 존재야. 물론 책임감이 중요하지만 아내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야.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부모님을 위해서 사시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나는 나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여러분, 너무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처럼 나는 예수님을 위한 목소리로 살겠다. 이런 정도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목소리로 살겠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겠다. 이런 정도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시고요. 특별히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할 때 나는 예수님을 위한 목소리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한 목소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을 양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양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이 양인가?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또 이 어린 양은 뭐를 짊어지고 가냐면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입니다. 여러분, 뿔을 짊어지고 가고 사람이 그 등에 짐을 짊어지면 짊어질 수 있어도 여러분, 죄는 만질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죄를 어떻게 짊어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양이라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이래요. 그리고 내 죄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는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제가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요, 이건 계시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계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또 조금 유식하게 설명하면 속죄 제사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기일에 상을 차려놓고 엎드려 절을 하는 정도를 제사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속죄 제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집이 조금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비둘기를 준비하고, 중산층이라 그러면 양을 준비하고, 조금 우리 집이 형편이 괜찮다 하면 소를 준비해요. 그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사장에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양 같은 경우 이 제사장이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지만 이 사람의 죄를 전가합니다. 이 양이 이 사람 대신 죽습니다 라는 개념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개념, 우리는 제사하면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속죄 제사의 개념은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어주는 거죠. 그 개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의 측면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구약 전체로 요약하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제사장이 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다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각 사람이 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많이 짊어지고 사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환하고 그러지, 가정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죠. 여러분이 직장생활할 때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짊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명하면,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계시적인 측면에서 속죄 제사의 측면에서 구약 성경을 요약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금욕하면서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아니 이 얼굴에 약대 털옷을 입는다는 거 가당치도 않고 이 도시에서 사는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 가서 금식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딱 하나 은혜가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목소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감사하게 목소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래. 왜 어린 양이냐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네 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세례 요한을 닮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여러분이 세례 요한을 닮으려고 할 때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거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낙타 털옷을 입는 거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선지자로서 위엄 있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목소리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목소리가 있잖아요. 이 목소리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는데 오늘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펴시고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화면에도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이에요. 나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혹은 자녀가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하거나 죄의 무거운 짐을 지거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무겁고 힘들 때 이 짐을 자기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짐을 짊어지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무거운 짐, 죽음의 무거운 짐, 실패의 무거운 짐, 육신의 연약함이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이 너의 무거운 짐을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무거운 짐, 직장의 무거운 짐,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이 당면한 고난이나 역경, 어려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진 상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아무개야 예수님께로 와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의 무거운 짐에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졌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초청하는 거예요. 나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나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론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접근하는 이 증언, 이 소개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시의 측면에서 혹은 속죄 제사의 측면에서 혹은 구약 성경의 이해의 측면에서 예수님은 양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죄를 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세상 죄를 나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나 너무 힘들어, 밤잠을 못 이룰 것 같아, 힘들고 어려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참 좋아, 우리 교회는 참 오면 예배를 드리면 평안해, 우리 교회는 말하자면 너무 분위기가 좋아, 혹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야, 이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나의 죄 짐을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모든 것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구원이 되는 말씀이고, 어떤 사람에게 목소리로 예수님을 증언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울 때마다 여러분이 늘 고백해야 돼요. 내가 너무 수고하고 무겁다, 힘들다.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예수께로 오라.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쉬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는가가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를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추구는 목소리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의 목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1절에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냈습니다. 목소리로 예수님을 나타냈습니다. 32절로 가면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33절로 가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목소리라 그랬죠. 그럼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 목소리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어요, 목소리로.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배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하실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은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같은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에 그쳐 있지만, 우리의 증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 피를 흘리는 것을 우리는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증언은 그의 목소리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에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로 무엇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증언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의 재림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라는 말을 보면 내가 보았다라는 것을 토대로 사람이 사실을 말로 증명하다는 뜻이 증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보고 말로 증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만났어요. 부활의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다시 우리를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증언이란 내가 본 것을 토대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뭘로? 목소리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예수께 나아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있고 만졌고 믿고 있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목소리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목소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라고, 왕이라고, 선지자라고 설명할 수 있으나 그것은 오래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과 같은 분들에게 적합한 설명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증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는,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용서받고 회개받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여러분이 소개할 때 여러분의 뇌리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고백에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쉬게 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증언하는 모든 목소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